네,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30장은 이제 그 라반에게 간 야곱이 라헬과 그 레아와 결혼한 이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명의 아들을 주셨죠. 그게 루벤과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예, 그죠. 화를 내고 있죠.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무릎에 둔다는 거는 양자로 이제 삼는다는 의미죠.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래서 약간 어 하갈에게서 아들이 없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근데 이게 요 단어가 그 여성형인데 근데 왜 그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굉장히 라헬과 레아 사이에 경쟁이 대단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아들 둘밖에 안 낳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뭐 이겼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일곱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더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디나는 이제 나중에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보통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셨다. 그에게 뭐 은혜를 베푸시거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 표현이 나오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이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이제 정당한 품삯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지금은 물론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자들은 나타내야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것을 전하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의 역할이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래도 있으라. 그러니까 보내기가 아까운 겁니다. 이 야곱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품삯 줄 테니까 그냥 나랑 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라반도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요.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주지 않더라도 이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를 믿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이 양은 이 당시의 양은 보통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좀 희귀한 거죠. 또 염소는 반대로 검정색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했을 때도 자기한테 손해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거의 다 흰색이고 거의 다 검정색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을 골라간다니까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될 거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 라반이 이르되 뭐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적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또 술수를 베풀죠.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새끼를 못 낳도록 이제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인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갈 만한 새끼들을 낳을 만한 염소와 양을 아들들에게 따로 주고 멀리 떨어뜨렸어요. 또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키우던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는 야곱이 말한 새끼들이 못 태어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가지 푸른 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뭔가 중세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가 뭐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보면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무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했더니 원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새끼와 양들이 태어나는 거죠. 뭐 예, 뭐, 그게 뭐, 유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되고는 일단 둘째 치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난 거는, 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뺐으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새끼들이 태어난 거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네,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면 이거는 라반과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말했던 대로 그렇게 한 거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여 매우 번창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왜냐하면 품삯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삯을 제대로 된 품삯을 받게 하십니다. 또 이 30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명의 아내만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두 명의 아내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고 이게 엄청난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자녀가 12명이나 그 나중에 또 한 자녀가 태어나서 총 12명이나 낳게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저렇게 아들들의 이름까지 저렇게 지을 정도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면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데 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손길이죠. 그러니까 뭐 야곱을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족장으로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야곱의 잘못 때문에 이 가정에는 다툼과 불화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과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엔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은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당하는 징계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자, 그리고 야곱을 보면요,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자들도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그냥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좀 서운하다. 저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이 듣는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잘 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이 세상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는 그 역할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한 요 행위는 좀 뭔가 주술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좀 어,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희귀하고 게다가 어, 야, 라반의 실수 때문에 그런 새끼들을 얻기가 더 힘든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이제 좀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게 지금 뭐 저 가지를 벗겨다가 껍질을 벗긴다고 뭐 실제로 이런 양들이 나겠어요. 근데 이런 그 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완벽할 수 없지만 조금 그 세련됨이 아니라 간절함과 그로 인한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당한 품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약삭빠른 처세술보다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직함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또 맞지 않나 이 30장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